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도적질을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이 하루는 어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털기 위해서 마당에서 아내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밤중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두 분이 앉아서 화토를 또닥또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도둑놈은 안에서 뭐 하는지는 모르고 들려오는 소리만 그저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빨리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왜 없어? 없어도 먹어봐.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리더니 할머니가 먹을 게 똥밖에 없네 그러고 탁 쳤어요, 하토를. 그런데 밖에서 듣자니 도적놈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먹을 게 똥밖에 없단 말이야.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한 생각이 들어서 방에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진짜 가져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둑놈 마음에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천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두 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돈 한 푼 없이 다 털어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희열, 기쁨, 이것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이번에는 봉투에다 정성스럽게 돈을 모아서 한 봉투에서 두 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줄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이 성경책을 받고는 그렇게 그 성경이 귀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느끼십니까? 주일이면 교회 들고 와서 툭 던져놨다 주일날 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도둑질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낡은 성경책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 마음에 이 귀한 것을 그냥 묵혀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느 주일날 교회를 들고 나갔는데 이 도둑놈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둑질은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다가 그 돈으로 이제 베풀기를 시작을 해요. 비록 도둑질을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공급시켜 주기는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인데 내가 도둑질을 해서 남을 돌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동판에 뛰듭니다.
노동판에 뛰들어서 일용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분이 차츰차츰 이렇게 성장해 가더니 노가다 10장이 됩니다. 노가다 10장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건축업자가 됩니다. 도적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해서 사업가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도적놈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개가 천성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살벌해지고 각박해지는지,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지갑을 뺏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딱하게 생각하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돈 안 담고 다닌다고 두들겨 패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 되었으면 지갑에 돈이 없다고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두들겨 패는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빠져버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끝나가는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한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올무를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문이 교묘한지, 예라고 해도 걸리고 아니라고 해도 걸리는, 죄를 지었으니 돌로 치라고 하면은 첫째는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셨던 그 사랑의 위배가 되고, 두 번째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이게 참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딜레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돌로 쳐서 안 된다고 하시면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라고 유대법에 고소할 속셈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여도 걸리고 안 죽인다 해도 걸리는 아주 딜레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술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하여금 애들까지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올무를 놓았던 이들의 계획은 깨뜨리시고 도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여인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원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행복의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행복의 원리일까요? 자, 행복의 원리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화합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화합하기가 그리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용서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죄인이 죄인을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다만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다. 들킨 죄인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안 들킨 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안 들킨 죄인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고 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안 들킨 죄인은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이 안 들킨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들켰으니까 들킨 죄인을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용서해야 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 들킨 죄인이라는 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들킨 죄인. 나도 안 들켰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겉보기에는 죄인 한 사람을 여러 명의 의로운 고발자들이 끌고 오고 또 수많은 의로운 심판자들이 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 들킨 죄인 한 사람을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끌고 온 사람들이나 다 죄인인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안 들킨 죄인들이 들킨 죄인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다만 자신들이 들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의로운 척하고 있다는 거죠. 안 들켰다라는 사실 때문에 의로운 척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가책이 느껴질 만한 여러 가지 제목을 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쳐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다만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고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안 들킨 죄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안 들킨 죄인들 국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대기업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공기업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 빳빳이 들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남을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나도 들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도 다만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공감이 된가요?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이게 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인이다. 들키지만 않았지 죄인이다. 이게 공감이 되고 인정이 돼야만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누구라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뻑 하면 정죄부터 하잖아요. 단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의 대상으로 인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한 졌습니다.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 죄인의 틀림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죄를 졌다면은 회개하는 것은 필수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악에서 용서가 먼저 준비되어야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정죄 앞에서는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져서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다구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 완악해집니다. 누구나 정죄를 받으면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죄를 졌다는 걸 다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쁜 짓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 왜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정죄하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마음속으로부터 정죄하는 사람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뭐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게 있어? 당신은 나보다 다를 게 있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면은 그걸 수긍한 게 아니라 당신은 뭐 나보다 나?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튀어나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진정한 용서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감싸주면은 마음을 열고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자꾸 꾸짖으면은 오히려 반항하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어린애들도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 죄에서 돌이켜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모습으로 고착되어 버립니다. 정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죄를 하면 뉘우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모습으로 고착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지? 그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부부간에도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가 더러들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봐? 좋아. 나도 그렇게 대해주지. 정말로 구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간혹 그렇잖아요. 당신은 뭐 잘한 게 있는데. 이게 다 수용이 안 되고 포용이 안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부부간에 했어야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본다 말이지 이것이 아니라 내 약점 이것이었었구나. 자기부터 돌아봐야 되는데 상대부터 얕잡아보는. 자, 옛날에 어느 시골 장터에 박시성을 가진, 지금 말하면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육점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정. 아주 천박한 사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뒤이어서 한 양반이 또 따라서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기 사러 온 양반이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백정이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한 근을 뚝 잘라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뒤에 왔던 양반이 비록 천박한 사람이지만은 나이가 지극히 많은 분이라 합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러니까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뚝 잘라주는데 앞에 사람 고기보다도 2배를 뚝 잘라주는 거예요. 그 앞에 고기를 산 사람이 화가 나죠. 똑같은 돈을 주고 한 근을 샀는데 뒤에 사람은 배나 되니까 약이 올라서 감을 칩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돈을 냈는데 왜 내 고기는 반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육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야 손님 고기는 백종놈이 잘라준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준 거라 그렇습니다. 말 차별하면 손 차별 받습니다. 참 청은하게 여겼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말 차별하면 손 차별 받습니다. 말 잘해 손해볼 것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양반이 고기 사러 왔는데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주게 줘 이렇게 반말을 쓴 사람에게는 조금 줬고,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나 한 사람에게는 2배로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잘해 뺨 맞은 경우가 없다.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일이 그르쳐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한 근값으로 2근을 가져가는 이 양반 보세요. 또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힘을 얻고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도 또한 말 한마디로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지하는 순간 상대는 그 모습으로 고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방법을 버리신 거예요. 자, 율법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바로 정죄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죄예요. 정죄. 자, 율법의 선명한 잣대를 들이대고 내가 이러한 잘못을 범한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적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사하게 타락했는지 율법 앞에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반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심으로 사람 안에 회개할 힘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 이전에 먼저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이 사회로 행복하게는 지름길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수용하며 포용하며 화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화가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주님의 용서를 알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우리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삶에 적용이 돼야죠. 실행이 돼야죠. 실천이 돼야죠.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우선 거창한 용서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향한 이해부터 용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속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내가 속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내가 속한 교회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화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요는 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받아들임이 행복의 기초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포용하는 것. 자, 예수님은 누구나 일단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다 수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사람도 일단은 주님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임이 진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을 내 틀 안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자꾸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는 삐그덕 소리가 나요. 맞추려고 한다고 맞춰진 거 아니에요. 안 맞춰집니다. 나무는 안 맞으면 들이 깎고 들이 다듬고 하면은 맞춰지지만 이 인간이라는 속성이요, 맞춘다고 해서 맞춰진 거 아니에요. 내가 맞춰나가는 게 훨씬 빨라요. 내가 맞춰나가는 게. 상대가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나가는 게 훨 편하고 훨 빨라요. 인생의 행복이란 내 마음에 딱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받아들여서 맞추어 적응해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안 맞는 것을 맞춰 나가려고 적응해 가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니까 각자에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돈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든지
나는 돈이 좀 썩어 나가서 버릴 정도가 된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부자로 만들어 줬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이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다. 권력을 한번 휘두르고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권력을 줬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뭐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나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필요하다는 여자에게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어떤 여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얘기를 하기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다음에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똥배 나오지 않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귀를 기울여주는 여자, 머리에 무술을 바르지 않아도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눈을 자주 맞춰주며 웃어주는 여자.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여자가 분이 된가요? 그러면서 이어서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잘하는 여자. 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지 않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있는 여자. 껌을 씹을 때 소리 내지 않는 여자. 아무리 뚱뚱해도 다리가 날씬해서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참 욕심도 많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는 이 천국 문지기가 스톱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여자를 구하는 이 남자에게 천국 문지기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스톱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데리고 살지 너 주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국회의원 되는 일보다 어렵고 시장이 되는 일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딱 드는 이상형은 없습니다. 없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이상형은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에게 맞춰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만나서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되어 맞춰가면서 하나 되는 것. 이거의 완벽한 이상형입니다. 처음부터 맞는 사람 없어요. 맞춰가는 것이지. 적응해 가는 겁니다. 서로가 적응이 안 되니까 신혼에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혼을 싸웠다더라도 살아가면서 그 싸움이 완전히 해소되어 버리잖아요. 왜? 적응됐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적응 안 되고 지금도 삐그덕거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딱 맞는 이상은 애당초 없었다. 이거 못 박으세요. 없어요.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렵습니다. 시장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맞춰 나갈 때 완벽한 이상형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나의 관계 전방위에 필수적입니다. 전방위에 필수적이에요. 자, 친구 관계에서나 회사 동료 관계에서나 이웃 관계에서나 교우들의 관계에서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새롭게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서로 못 맞춰가니까 그래요. 못 맞춰가니까. 서로 맞춰가고 서로가 적응만 되면은 고부 갈등 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도 친딸 친어머니보다 더 다정스럽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틀에 갓들려 가니까 그럽니다. 내 틀에 맞추려 가니까. 내 틀에 안 맞춰집니다. 절대로 안 맞춰져요. 내가 맞춰버리는 게 신간 펜타니까요. 내가 바뀌어버리면은 만사가 달리 보입니다. 만사 내 주변의 사람이 달리 보여요. 용서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제대로 사귈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관용과 화평과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할 때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할 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덕을 끼칩니다. 본을 끼칠 수 있어요. 애들은 본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배운 학문이요? 소용없어요. 부모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걔들의 삶이 거기에 거의 길들여집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배운 지식대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아니에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문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주며 실천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해 갈 때에 그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의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합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죄하는 관계는 저주의 관계요, 용서하는 관계는 행복의 관계입니다. 용서하는 사회는 밝아지고 용서하는 가정은 밝아지고 행복하지만은 정죄하고 따지고 씹고 하는 가정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첫째로 내가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 아무리 행복한들 내가 불행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천만 그 쌓아놓은 뜰들 내가 불행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비워야 돼요. 내 틀을 깨세요. 내 틀 완전히 깨고 완전히 부수고 상대 보고 들어오라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 됩니다. 그러면 화합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지. 나를 잘못이지.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무엇이 똑똑하다고. 내가 뭘 별나다고. 별날 거 똑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까놓으면 다 똑같아요. 또찐 개찐이지. 뭐 잘났다기야 얼마나 잘났고 있다기야 얼마나 있고 배웠다기야 얼마나 배웠습니까? 또찐 개찐이에요. 걔가 손톱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의시되고 접대 받으려고 그러고 대우 받으려고 그러고. 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시고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용만큼은 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저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때 잡사짓 많이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다만은 잡사짓 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 안 받습니다. 왜? 주님 본보이신 그 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식 앞에 채찍 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해초리 든 부모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용서의 대상으로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눈에 가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자, 용서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이해하시고 관용하시고 화바여 아름다운 가정들 꾸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가까운 부모 형제를 대하며 살아왔는가?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합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까지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관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여 이제 앞으로는 내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웃을 수용하며 포용하며 관용하며 화평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시고 비대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피로 씻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공로를 힘입었기에 이 시간 용서하기를 원하며 관용하기를 원합니다.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넓은 마음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또한 화합하여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